오늘은 2023년 2월 18일 연중 제6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드리는 여러 기도 중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성모님과 연결된 장미꽃다발인 이 기도의 각 신비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합니다. 환희, 빛, 고통, 영광은 성모님의 생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드러냅니다. 그 중에도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광스러운 변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단 한 번 당신의 원래 모습을 땅에서 드러내신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변모는 숨겨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님 스스로 숨기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주님의 생애는 마구간에서 십자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감당할 수 없는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담고 산 위에게 내려진 세상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변하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원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느님이심이 드러난 것이니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핵심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중요한 것이라면 비밀조차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라면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겁니다. 증언하고 주님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복음 선포라고 말이죠. 만약 그랬다면 이후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영광의 빛이 퍼지듯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구세주를 맞이했을까요? 모두가 주님께 몰려들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그때의 제자들은 주님의 당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가 현실이 된 건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주님의 정체를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을 알았다면 아마 주님을 향해 몰려드는 사람들 맨 앞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이 세상의 모습을 하느님 앞에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때로 주님이 들뜬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